성경 공부 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 4강 회복, 리스토레이션에 대해서 오늘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창조, 두 번째 시간에는 타락, 그리고 지난주 시간에는 구속, 리뎀션에 대해서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신 바로 목적이 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첫 번째 던진 말씀이 무엇일까요?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보면 마가복음 1장 15절에 그것이 나옵니다. 1장 15절 말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제가 마가복음 강의를 시작하다가 잠시 중단을 했는데 마가복음 1장 15절 강의할 때에 이 부분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첫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바로 사역의 중심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성천하시까지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말을,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특별히 한국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시간적으로는 미래에,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장소적인 개념으로 많이 접근을 했습니다. 미래적이고 장소적인 개념으로 많이 접근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천국 하나님 나라는 뭐냐? 성도가 죽은 후에, 이 땅을 믿음으로 살다가 성도가 이 땅에서 죽은 후에 장차 들어가게 될 하늘 저편의 낙원, 파라다이스, 낙원, 이것을 천국이라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가르쳤습니다. 그곳은 눈물도 고통도 그리고 죽음도 더 이상 없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의 저소, 바로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천국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는 이 천국을 많이 이런 개념으로 많이 썼습니다. 천당, 하늘 천자 집당자, 바로 heavenly home, 하늘에 있는 집, 어떤 장소적이고 공간적인 개념으로 천국을 많이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의 천국 주제 찬송들을 보면 모두 다 이렇게 미래적이고 그리고 장소적인 개념으로서 천국을 노래하고 고백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과연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시간적으로 미래에 그리고 장소적 공간적인 개념으로 그렇게 예수님 생각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여러분, 나라, 이 나라를 영어 성경은 킹덤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나라의 원래 헬라어는 바실레이아입니다. 바실레이아. 여러분, 바실레이아란 이 헬라어는 물론 왕이 통치하는 통치 공간, 왕이 다스리는 영토, 이것을 바실레이아로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실레이아 하면 근본적으로 1차적으로 사람들 머릿속에 딱 들어있는 개념은 바로 왕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라라는 개념이란 것입니다.
바실레아의 근본 개념은 왕의 통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주권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 나라는 통치의 개념인데,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말씀으로 다스리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의 대부분이 천국은 미래적이고 장소적인 개념으로 천국을 고백했다면, 찬송가에서 유일하게 495장만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왕이 되시고 주님의 임재와 말씀의 통치가 일어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고백한 유일한 찬송은 495장입니다. 높은 산이, 거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한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첫 번째 요구, 아까도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예수님의 첫 메시지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뭐 하라는 겁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첫 번째 요구는 회개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정확히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으니까 너희들이 뭘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회개의 의미는 자신의 지은 죄에 대하여 후회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우는 것, 그래서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분명히 옳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회개를 말할 때 성경적 의미의 회개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후회하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 여기에서 머무는 것 아니라 바로 잘못된 방향을 돌이켜 올바른 방향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터닝 백, 방향의 전환, 방향을 되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 너희는 회개해야 된다, 방향을 바꾸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창조 목적, 우리 인생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을 때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갖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 공부했죠.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가? 그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왕 되심, 곧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는 권세, 하나님의 사버런티,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인생의 존재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의 통치 속에 거할 때에, 바로 그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것, 바로 그럴 때에 뭐가 충만하느냐? 생명이 충만하다. 이것이 영생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두 번째 시간 우리 타락을 통해서 봤지요. 사탄이 유혹을 하죠.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이야기하죠.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과일 하나 따먹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선악과라는 그 개념 속에 들어있는 보다 더
깊은 고백.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며 나는 피조물이며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동산 가운데 모든 실과는 다 먹을 수 있지만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뭐라고 유혹합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라. 그래서 네가 하나님같이 되라.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는 바로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조상은 사단의 유혹을 따라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거부한 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하나님 나의 왕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 아니다.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자기 마음의 탐욕이 이끄는 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간 것. 여러분, 우리 인생이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벗어난 것, 이것이 타락입니다. 이게 타락의 원래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죄와 타락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과 분리 단절된 채 끊임없이 영적으로 죽은 가운데 하나님을 거부하며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살려는 이 죽음에 이르는 이 자리에서 돌이켜 터닝 백, 돌아서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다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분의 주권을 사버런티를 인정하며 그분의 말씀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그 가운데 바로 그러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할 때에 그 속에 무엇이 주어지느냐? 생명, 영생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천국과 영생을 서로 바꾸어가면서, 호환해가면서, 바꾸어가면서 함께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생이란 것은 physically 그냥 쭉 계속 사는 것, 물론 그것도 영생이죠. 그러나 영생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 되심, 내가 하나님 앞에 인생임을 인정하며 그분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삶, 이게 영생이란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란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메시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미 임했으니 회개하고 뭐하라?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 굿뉴스,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값치러 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 우리의 의가 되시며 우리의 새 생명이 되신, 이것을 믿을 때에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다, 죄사함이다, 영생이다, 천국이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복음을 단순히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원히 죽어야 할 우리가 죽음의 심판에서 벗어나서 영원히 사는 것, 이러한 부분으로만 구원 혹은 복음을 이해하면 복음의 원래 의미가 완전히 줄어듭니다. 자,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 말씀 한번 우리 보죠.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이 좋은 소식, 복된 좋은 소식 다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 번역하면 굿뉴스, 가스펠, 복음입니다.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그 복된 좋은 소식이 뭐냐?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자, 복된 좋은 소식, 굿뉴스, 복음, 복음의 핵심은 구원인데, 그 복음, 구원이 뭐냐?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좋은 소식이란 것입니다. 이게 복된 좋은 소식이란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한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당신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일어나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믿어라. 단순히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천국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본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한 놀라운 특권과 선물을 주셨는가? 다시 우리로 하여금 복음 안에 거하도록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그게 진짜 굿뉴스 복음이란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을 설명하려면 끝이 없는데, 이제 로마서 6장 부분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예수 믿기 전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죽음의 상태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것이며, 반면에 구원받고서 우리 안에 새롭게 주어지고 회복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 그 구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한번 비교하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6장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의 삶을 절묘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자, 여기 죄의 종이 되었다,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이 말씀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런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임이라. 여러분, 구원받기 전 삶이 어떤 삶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받기 전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보통 죄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하면 완전히 죄 가운데 묶여갖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날마다 범죄하고 죄악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삶, 죄악에 완전히 속박되고 묶인 삶, 이것을 우리는 죄의 종이 되었다는 그러한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이것을 윤리 도덕적인 개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죄의 본질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죄의 본질은 바로 지금까지 우리 공부했던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 되심과 왕 되심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었어. 자기 영광을 추구하며 자기 마음의 탐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죄의 본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한 죄의 본질 가운데 살다 보니까 맺는 열매가 우리가 말하는 윤리도덕적인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죄의 종의 삶을 살 때에 맺혀지는 일이 뭐냐면 의에 대하여 자유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의가 무엇인가? 의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의가 뭘까요? 역시 우리는 의란 단어를 윤리도덕적인 개념으로 많이 접근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의는 바로 하나님과의 right relationship,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유지하는 것을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의가 뭐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란 뭐겠습니까? 지금까지 공부했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 이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로부터 프리덤, 자유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이런 의로부터 완전히 떠난 삶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 이것이 불의고 의에 대하여 자유로운 죄의 종의 삶이란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을 자유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뭡니까?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최종적으로 맺는 것이 뭐냐면, 그 열매가 뭐냐면, 죄의 종이 되어서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을 때에 무슨 열매를 맺느냐? 부끄러움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최종적인 결말, 마지막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일어난 놀라운 일이 뭐냐면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죄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죽음의 정죄를 받는 일이 사라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once for all atonement라고 이야기하죠. once for all, 한 번에 for all, 모든 것이 atonement, 다 속죄를 받는 영단번 속죄, once for all atonement,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말씀처럼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죄함이 없다. 자, 그런데 죄로부터의 해방이 담긴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뭐냐? 그것은 바로 죄의 본질을 따라 사는 삶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죄의 본질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삶,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 죄의 종로로 단 삶입니다. 따라서 이런 의미의 죄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다시 하나님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주인의 권리를 돌려드리고 그분의 뜻에 다스림을 받는 순종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죄로부터의 해방은 일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값치러 주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저주,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이 율법의 저주가 우리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죄로부터의 해방은 죄의 본질, 곧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이 삶으로부터 벗어나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이것을 표현한 말이 하나님께 종이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종이 되는 삶의 바로 열매는 무엇이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최종적인 결말은 영생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로마서 6장 20절로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속에서 특별히 그 시제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시제인데요. 자, 죄로부터의 해방과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이것을 가리킬 때는 현재형을 씁니다. 영어 현재형이 아니라 헬라어로 현재형을 씁니다. 그런데 헬라어 문법상 현재는 죄로부터의 해방과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는 여기에는 헬라어 문법상 과거형을 씁니다. 그런데 헬라어 문법상 과거는 바로 단회적인 것, 한 번에 일어나는 것, 단회적인 것을 바로 가리킬 때 씁니다. 즉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이것은 바로 단회적으로 일어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내가 받은 구원을 내가 제대로 인식하든지 잘 인식하지 못하든 간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의 변을 말합니다. 우리가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며 흑암의 권세에서 옮겨져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 이것이 구원인데 이것은 단회적으로 단번에, 예수 믿을 때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예수 믿고 오랜 시간 연단을 거쳐서 너는 이제 구원받았다, 너는 이제 의롭게 되었다, 너는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이제 너는 하나님 아들이 되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바로 그때에 신분의 전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바꾸면 바로 justification, 칭의가 되죠. 더욱 정확히 말하면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일컬음 받는 것.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이 주시는 믿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단번에 일어나는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것은 단회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과거형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헬라어 문법상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문법상 현재는 바로 현재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을 때에 단번에 구원받고 단번에 재산받고 단번에 우리의 신분과 소속이 단번에 바뀌어진 것, 그것은 단회적입니다. 그러나 그 바뀐 신분에 걸맞게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신분에 합당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진행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바꾸면 바로 sanctification이 되는 것입니다. sanctification. 예, 성화, 거룩할 성, 될 화자. 여러분, 성화의 삶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매일마다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때에 그 최종적인 열매는 뭐냐면 영생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생은 끝없이 영원토록 우리가 살아간다는 그런 물리적이고 시간적인 개념으로도 우리가 접근하지만 본질적으로 영생은 하나님과의 바른 생명의 관계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내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함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을 때에 바른 의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것이 영생입니다. 자, 이것을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권리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의 요구라는 이 두 차원을 통해서 한번 설명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우리가 4절로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때가 차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우리의 모든 율법의 저주를 그가 대신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받은 것이 속량,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값이 지불된, 온전히 우리의 죄값이 다 지불된,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 속량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속량의 은혜를 주셨는가? 그것은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아들의 명분이란 것을 현대어 영어 성경에는 full light of sons, full light of sons, 아들들이 가지는 완전한 충만한 권리, 그렇게 번역합니다만 원래 이 아들의 명분이라는 이 말, 아들의 명분, 우리 한글로는 두 단어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한 나라예요. 헬라어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휘오테시아, 휘오테시아. 이 아들의 명분이라는 휘오테시아란 이 말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입양입니다. Adoption, adopted by God, 하나님에 의해서 입양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왜 사도 바울이 이 휘오테시아라는 단어를 가지고 왔느냐면 그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친아들이나 양자나 법적으로 똑같이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하는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아버지의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모두 다 상속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란 것,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 하나님이 가지신 유산을, 하나님이 가지신 기업을 우리가 상속받게 된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다, 이것은 하나님을 그대로 흉내내고 똑같이 닮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그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과 심지어는 성품까지 닮습니다. 그 아이를 보면 그 부모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닮는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확인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로 4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놀라운 신분과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에 걸맞는 닮는 모습을 요구하십니다. 그 이유는 너희들이 나를 닮지 아니하면, 나의 수준에 이르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자녀됨이 취소된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너희가 진정 내 자녀라면 내가 추구하고 내가 행하는 그 수준에 걸맞는, 자녀에 걸맞는 삶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시는 아버지로서의 합당한 요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꿈꾸시고 계획하셨던 구원받은 우리의 진정한 회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여러분 지금 회복되어 있습니까? 분명 거듭나고 예수 믿고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신분은 분명히 갖고 있는데, 그 신분에 걸맞는 여러분의 수준 있는 삶이 지금 이루어져 있는가? 아니면 수십 년간 여전히 예수 믿었지만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의 수준으로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살펴보면서 제대로 된 회복, 제대로 된 구원의 그 충만한 은혜의 깊이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